어, 세 번째 책의 18번째 챕터, 세 번째, 네 번째 주제 오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칭의에 관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의 그 하나님께 하는 충성된 행위를 통해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희롱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셨다. 주님께서는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약속의 열매가 맺히는 데까지 우리를 이끄는 이 행위에 그 결실의 공을 돌리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의 선행에 보상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고 공로가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또 그와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의 행동으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그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아주 기쁜 상태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4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 관해서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이 이러한 그 사랑의 의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의무들을 행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하늘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다음부터 은혜를 깨달아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소망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은 그들의 소망을 지탱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정도로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들을 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의무, 그러니까 우리 의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라고 하는 것은 참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내 의무구나,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내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무를 깨닫고 그 행하게 된 이유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게 진리구나 라는 생각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슨 추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 즉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이죠. 그 소식을 믿게 된 다음부터 이 사랑의 의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약속하시는 보상을 우리가 공로로 생각하지 않도록 자신을 집주인에 비유하여 말씀하셨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사람들이 만나는 대로 그들을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시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모두 같은 삭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일입니다. 그것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계획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절제를 해야지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로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즉 복음을 진리로 믿게 된 사람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상받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설명하는 구절을 지금 칼빈이 마태복음 20장을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기억하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이 뭔지 이제 궁금해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 선택돼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 선택돼서 일을 시작한 그 시점이 다 다른데 다 동일한 삭스를 주십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펴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갔다. 자, 즉 3시에 나가서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 안 한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재물만 채우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이제 가서 일을 해라 하고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일꾼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3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제 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하고 10시에도 그와 같이 했다. 그러니까 3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과 6시, 9시, 10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 다 일한 시간이 다르죠. 그런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11시도 나옵니다.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를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 여기 나오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삭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고 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은 이유는 품꾼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죠. 주인이 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허무한 것에 애쓰지 말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일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대, 어떤 사람은 20대,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것은 사실이죠. 60년 일을 했든 10년을 일을 했든 30년 일을 했든 일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선택됐기 때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과 동시대에 있었던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해석을 합니다. 주께서는 이 비유에서 그의 은혜는 하나뿐이지만 부르심은 각양각색임을 밝히 보이신다. 3시에 포도원에 갔어도 11시에 포도원에 갔어도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보수를 받게 된 사람들은 분명히 날이 저물 때에, 즉 일생이 끝날 때에 하나님의 자비로 보수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대표한다. 여기 좀 타이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1시 날이 저물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가기로 선택돼서 들어가서 조금 일을 하고 똑같은 보수 한 데나리오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자기 인생이 끝날 쯤에 하나님의 자비로 영생의 보수를 받은 사람들의 운명을 대표하는 것이다. 주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탁월성을 나타내려 하신다. 그들의 노동의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와는 별도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많이 수고했으나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처사를 보고 자기들이 받은 것은 일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의 결과이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서 얻은 천국의 보상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삭시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 시간당 얼마 해서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기반해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지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로 결론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지? 라고 하는 궁금증과 불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는 악했고 나는 선했지만 나는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탄식이라는 것은 슬퍼한다는 것이죠. 답이 없다. 정말 힘들다. 그게 탄식인데요. 여기서 탄식은 왜 탄식이 나오냐면은 몸이 속량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우리의 육은 자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탄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포커스를 잡고 영적인 것에 중심을 둬야겠다 하는데 내가 결국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나를 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몸이 변화되거나 아니면은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몸은 땅으로 들어가고 영은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 썩지 않는 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바라면서 그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의 육도 동일하게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때죠. 그런데 로마서 28장 23절에 그 부활의 때를 다른 표현으로 썼는데 또 하나 양자 될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신다면 우리가 양자가 된 것입니다. 아들과 딸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양자 될 때라고 또 다른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하면은 완전히 끝난 때를 말하는 것이죠. 양자 된 것이 이제 완전하게 선포되고 끝날 때입니다. 영도 거듭났고 몸도 부활체의 몸이 합쳐졌을 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런 천국 백성이 정말로 된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고 너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너가 그 천국 백성이 맞느냐라고 의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은 완전히 거듭났기 때문에,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린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되는 그때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양자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 영원한 사망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져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일은 다만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실현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관계가 시작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주는 양자됨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품꾼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지만은 주인이 이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일꾼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품꾼들과 똑같이 아무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그 나라로 이끄시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행할 의무를 하면서 살라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 보시겠습니다. 보상을 주시는 목적. 우리는 먼저 각각 자기의 소유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걸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즉 모든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예수님께서 너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느냐, 내가 이제 들어갈 천국에 너도 오고 싶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라고 됐습니다. Deny yourself.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가고 싶은 것, 내 뜻, 그것을 부인, deny, 부정,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따르고 싶으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깨닫는 것인데, 이 정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다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로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중간쯤 되셔서 너가 이제 신앙생활이 이 정도 됐으니까 너는 사실은 내가 처음에는 이 정도 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 주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시작하시잖아요. 따르려면, 너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나에게 다 요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알게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이 성장한 후에, 조금 그 성장이 된 후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때쯤 실제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것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결국은 마지막까지 다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없는 것처럼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을 해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네 번째 주제의 포인트는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머리를 높이 들어 먼 곳을 바라보라고 경고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복을 주님 자신에게서 얻으라고 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복을 상, prize, 보수, reward, 보상, recompense라고 부르신다. 그것은 행위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받는 불행과 고난과 중상과 그 밖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즉 행위의 공로라고 하면 또다시 비즈니스 관계처럼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적인 마음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셔서 인커레징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보상이 없으면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 보수, 보상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불행과 고난과 중상,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욕하는 것이죠. 중상인과 그의 밖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 미국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미국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고난 받는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그래서 불이득이 생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의무를 느껴서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서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상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히브리서의 이제 표현대로 의하면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소유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이 땅에서 기쁘게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겨도 담대함을 잃지 말아라. 너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을 빼앗겼다면 너가 그것이 상이 있을 것이다. 그 상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었죠. 당시에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왕실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했다. 선택적으로 거절을 한 것이죠.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지 애굽의 왕실의 혜택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바보가 아니라 더 낫고 영원히 있을 소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버린다는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그것이 훨씬 더 좋고 영원한 나의 소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난 이것을 선택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제적인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많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조그만한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수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재물로, 더 큰 보상으로, 더 큰 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모세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상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죠. 땅을 바라봅니다. 주변을 바라보죠. 그래서 나와 상대방의 소유를 비교해서 저렇게 나도 돼야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땅을 갑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모세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선택적 포기를 한 것입니다. 뭐를 포기했습니까? 실제적인 자신의 혜택을 포기한 것이죠. 포기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근데 여기 모세는 구약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있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과 같이,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이 왕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그걸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인데 그게 그걸 선택했다는 거죠. 근데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셨지만 그 언약은 구약과 신약과 동일한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인데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 신앙이고,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가 이제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훨씬 뒤에 태어나실 그분이시지만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하게 은혜로 얻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부터 충성할 수가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종교심으로 뭔가 종교심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땅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뭔가 내 마음이 정리가 되겠지, 이 정도로는 그 충성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흐지부지해질 수밖에 없고 그 연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나와 이 아주 강력한 이 끈이라는 것은, 연결은 그 사이에 계신 그 미디에이터, 중재자를 통해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뜻은, 살아야겠다라는 뜻은 고난도 포함되는구나 라고까지 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구나 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그게 있었다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아니면 그전에는 이제 좀 남자들을 기준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조금 살 수 있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된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르러 오는 것이냐? 너가 지금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의 선례를 따라 영생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노고로부터 안식으로, 박해로부터 번영과 희락의 상태로,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빈곤으로부터 부요로, 치욕으로부터 영광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그들이 당한 모든 재앙을 변화시켜 더욱 큰 복을 만드신다. 성경은 영생을 선물이라고도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을 보상이라고도 말을 하니까 그 두 부분을 화합시키려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빈곤을 경험하고 슬픔을 느끼고 치욕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영생에서는 그것과 정반대의 것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이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저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게 주님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들이 얻어낸 보상이다 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며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신자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주심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주 멀리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 영생이라는 것을 얻을 정도의 자격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아주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먼 것이에요. 구원 못 받았다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못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케이스로 소망 좀 이렇게 지쳐 있는 분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나아지는 게 없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난 뭐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나는 뭐야?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하늘로 두는 것이죠. 영원히 있을 그 상급이 있구나.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 나는 그것을 믿어야지. 믿기로 결정해야지. 하고 다시 우리는 주변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늘에 쌓아두는 상급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상급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잠시 부러워하는 주변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정말 허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허무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상급을 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 있구나 라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케이스 중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이 가시고 상급을 쌓으시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